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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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이죠.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5장 43절에서 48절 Love for enemies, 원수를 사랑하게 돼야 되겠죠.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삶의 질이 구분이 됩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또한 결정이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애주가라고 하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애영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양탕 좋아하는 사람은 애경가라고. 요즘에 이제 그 탕 못 먹죠. 대신 바뀐 게 무슨 도가니탕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인격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석을 너무 좋아해서 보석 가게 앞을 지날 때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창 그 반짝거리고 예쁜 것들을 참 좋아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석을 사야 직성이 풀립니다. 보석 사고 싶어서 몇 날 며칠을 남편을 졸라서 겨우 사가지고는 소원 성취했다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걸 그렇게 연연했을까. 있어도 이제는 끼지를 않고 있는데 무엇을 가장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죠.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기에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기독교 윤리에 집약된 표현이라고 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환희에 찬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깨끗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주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사랑 됨됨이,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온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가 시끄러울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야 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왜 말이 가장 많을까? 사람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의견이 많죠. 입이 많아요. 입이 한마디만 떠들어도 다 10명이 떠들면 10마디가, 그죠? 100명이 떠들면 100마디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대신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증오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43절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크게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쳤는지를 깨닫게 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교훈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성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너희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3장 4, 5절에도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짐 부리는 걸 도와주라는 거죠. 잠언 25장 21절에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의 계명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내용을 가감함으로써 성경의 참 가르침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치시면서 인용하신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사랑의 방법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남의 원리를 삭제함으로 사랑의 의미가 변질되게 해버렸어요. 훗날 우리 주님 가르침에서 회복이 되고 승화가 되고 발전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또한 사랑의 대상 가운데서 원수를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고 그러죠. 그리고 대신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을 덧붙였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결론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없이 우호적으로 대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인사할 때 자기 동족끼리만 샬롬, 이방인에게는 샬롬 취소요.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상종조차 안 했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굳게 믿었다고 그러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적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들 했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49절의 말씀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종의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다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거에서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방인을 미워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오히려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여러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너희 땅에 고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시니라. 레위기 19장 33절에도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계기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교훈은 성경 본래 가르침이었음을 확신하죠. 44, 5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미워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핍박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아픔이 동반이 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가 났기 때문에 기도해 주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아픔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들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 흔히들 우리는 교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돼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봤는가,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보았는가. 사랑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스러운 사람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본인이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것은 곧 자신이 남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뜻에서 알프레드 플루머의 말을 우리 조용히 음미해 보십시다. 선한 일에 대해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선한 일에 대해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악한 일에 대해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선한 일에 대해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선한 일에 대해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악한 일에 대해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알프레드 플루머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마귀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사람 수준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아요. 그렇죠?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도는 용서와 화해를 낳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많은 미움들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미움이 있는 한, 증오가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내 힘만으로, 내 의지로만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유명한 교부요 설교가인 그리스도스톰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예, 별명이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리스도스톰. 이분은 신앙의 9단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한 일을 먼저 하지 않는 것. 예, 둘째,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지 않는 것. 셋째, 침묵을 지키는 것. 넷째, 애매하게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 예, 애매해도 또한 고난을 당합니다. 악한 자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 또한 악한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악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예, 신앙의 9단계가 이렇다고 그래요. 악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애매하게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 악한 자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 악한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악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8,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했을 때 복을 유업으로 저와 여러분은 받는다는 거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3장 8,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실천할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